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단맛과 쓴맛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의 단맛과 쓴맛.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에스겔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 중에는 특별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렇게 유행해요. 뭐가 유행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유행해요. 그래서 교회도 흐름이 많이 있어요. 한동안 제자 훈련인지 유행이더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지금 유행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촌 형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 하나님 음성 넌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아직도 못 들었냐? 예. 그럼 내가 좋은데 소개해 줄 텐데 한번 올라올래? 그래서 아니요.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랬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어느 목사님이 참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다가 이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버림받았나?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나?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이제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1년 반쯤 지났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음성이. 그래서 자기 음성을 듣고 뭐 만나러 가고 음성을 듣고 가는 거야. 이분이 목사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헤이 무슨 요새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어?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 번은 하나님 음성 듣고 누구를 만났는데 말씀을 전했다요. 전하고 나서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는데 그분이 헌금을 보내줬어요. 얼마요? 1억을. 놀랬죠? 사람들은 음성 듣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통장에 입금했다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억 통장 제게 왜 성금을 하도록 하십니까? 이거 갖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세상에 무슨 1억 가지고 교회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멋집니다. 지라면 지지 왜 못 짓나냐? 믿음 없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짓고 나니까 5억짜리 건물이 된 거예요. 빚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5억짜리 건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인이 한 500명이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잘 이제 하는 거예요. 촬영하죠? 제가 가까이서 안 가까웠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그래서 저분이 나를 길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난 하나님 음성 들을 얘기도 못 듣겠더라. 안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하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들려주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이거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는 나의 뜻,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 만나라? 누구 뭐 하라? 교회 지라? 절대 아니에요. 성경 가만히 보니까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저만큼 둬요.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초점 맞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던 대표적인 분을 성령님께서 다 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시대대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겠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복음 3장 볼까요? 3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불과 같은 형처럼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 교회 기라 이 말 안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복된 음성이 어디 있어요. 1억 준다 10억 준다 이 마귀에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뭐 갖고 오냐? 떡 갖고 오는 거야. 내가 손을 바라는 거. 이 돌을 떡떡이 만들어라?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지구 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음성 들려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누구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누구요?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높은 산에 데리고.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 할 말이 있으니까 가자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들려주실 때 목적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 죄인된 우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 있는 그 누구 이름을 부르면 막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좀 내 정신이 말짱하겠어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는 16절 아니 17 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웠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귀를 들여야 돼요. 나의 반응은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반응은 어땠는가? 나도 진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답장을 드렸는가? 그런 반응이 없으면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헷가닥해요. 하나님 주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 죽은 자 엎드려 무서 벌벌 떠서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다 무서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벌벌 떨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 대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벌벌 떨죠. 기업의 회장이 말단 직원 부를 때 직원이 정신 말짱하게 갑니까? 떨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떨게 돼 있단 말이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5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가지를 하셔요.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요. 세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귀중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만났더니 1억 주더라. 누가 만났더니 땅 사더라. 누가 만났더니 자동차. 그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살지 너희는 내 말 들으면 죽어. 떨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 하고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내 사랑한 아들이라는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시편 2편 7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2장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셔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구약에 기록된 모세, 엘리야를 만나시죠. 모세는 언제냐? 한 14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400년 전의 사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2900년 전 사람. 갭이 얼마 차이 나요? 500년에서 600년 차이 나는. 근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같이 만나서 말씀하신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안 죽었어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가 기분이 짱이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요즘은 집을 지으면 누구를 위해 져요? 나를 위해서 짓지 뭐. 모세가 착하지요. 베드로가 착하지요. 그런 게 구름이 확 들어와갖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착하지만 완전 박살시키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사랑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주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딴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뭐가 돼요?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지어라고 들려준 게 아니라니까. 나 출세하라고 들려준 게 아니에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깊은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야, 예수님하고 우리 산에 갔는데 모세 만났단다? 엘리야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정신병자다고 그러지. 모세 니가 어떻게 만나? 엘리야 니가 어떻게 만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 다시 살기까지 한마디 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예수님을 제외시켜 놓고 들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들려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외시켜놓고 자신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기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보내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은근슬쩍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근슬쩍 자신의 그 믿음의 유대함, 영성의 훌륭함, 탁월함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시켜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 이런 음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영의 유계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예수님 직접 세워놓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제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음성을 들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때는 예수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지만 신약 이후는 보혜사 성령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랑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왜? 자신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또 저도 그 홀가닥 넘어갈 뻔했잖아요. 계시록을 몰랐으면 넘어갔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골방 앉아 가만히 있는 것이지. 언제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음성 들려줄까 하고.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음성 들려주시지. 땅 갖고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21절에 그거 기록되지 않지만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8장 21절 적어놔 집에서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방 안에서 누구 말을 자신의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오신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들만 예수님 형제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사도 요한의 개인의 뜻과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소원과 뜻은 완전히 박살시키고 삭제시켜요. 뭐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하신 음성은 뭐죠? 8절에 내가 가서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다른 변형에는 책을 가지라 그랬어요. 천사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데 뭘 들고 있대요?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 들고 있다는 거.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대답이 있었죠. 그 대답은 너무나 뜻밖의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있습니다.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10페이지요. 10조 위에.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천사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말씀을 먹어버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버리는 그냥 읽지도 않잖아요. 심각한 말씀은 이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듣고 엉겁거려 두루마리를 먹고 말았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평소에 두루마리를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가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을 그렇게 두루마리를 먹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이미 사도 요한이 먹었던 두루마리채를 먹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뜻밖의 나타난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 70% 이상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이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사도 요한은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 입을 벌리니까 그 에스겔 입에다 두루마리를 넣어줘 버렸어요. 먹였다고. 마치 이 어린 새가 엄마가 갖다 주잖아요. 엄마가 벌레 갖다가 뜯어갖고 자기 입에다 애기 입에다 썩 넣어주잖아요. 먹이를. 마침 그처럼 여기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딱 하나님 입에다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 에스겔 입에다 막 넣어주잖아요. 다 받아 먹어라.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채우라. 내 창자에 채우라. 이러잖아요. 창자는 뭐만 가득해요? 똥만 가득하잖아요. 여기다 말씀을 채우라. 내 배에 채우라.
배와 유와 모든 창조가 뭐가냐? 두루마리를 꽉 채웠어요. 에스겔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유가 채워지고 창자가 채워지면 여기서 일을 해갖고 뭐요? 모든 영양소를 각각 지체로 다 보내잖아요. 뇌도 보내고 다 보낸다면 피를 만들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체구되면 돼요. 체구되면 어떻게 내 몸은 그냥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채우래도 안 채우잖아 지금. 안 채워요. 성경 절대로 아니고요. 왜 스마트폰을 하나님 주셨까? 여기 안 갖다 왜 스마트폰을 하나님 주셨까? 왜 선물로? 늘 말씀을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전부 게임하느라고. 게임하면 이제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읽으면 천사가 와갖고 천당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고. 할렐루야. 스마트폰 하나에 주석이고 뭐 송구 사전이 꽉 찼어요. 많은 게 요만한 게 다 한다니까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읽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에스겔이 느낀 건 뭐야? 말씀에 대한 단맛과 쓴맛을 가졌다는 게 이게 공통된 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8쪽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주셔요. 여기에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삼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요? 땅에서 왕도로 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 얘기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땅에서 왕노릇 한다잖아요.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 무대뽀로 하나님께서 박목사 너는 왕노릇 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성경에 제시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중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에
오를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뭘 많이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왜 그러냐? 마음이 미혹되니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상은 꽉 차면. 그래서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옛날에는 우리가 등사한다고 했잖아요. 등사. 옛날에는 다 썼단 말이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하라. 책을 만들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만들어서 기록해서 그 다음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가 읽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이 나를 감싸고 있고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말씀 교회잖아요. 내가 첫 편에 쓰니까 다들 말씀 꽤 많아요. 요새는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어떻게 많더라고. 말씀 꽤 많아요. 1번이 제거든요. 네. 오역사 오래될 거야. 어쨌든 자기 옆에 성경 쫙 써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뭐 손에 뭐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다니잖아요. 잘 때도 두고.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최고예요. 할렐루야.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고 일어나자마자 읽어라 이거야. 누가? 왕노릇 했던 사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 뭘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하는 것. 예수님 사랑, 용서를 자꾸 말씀하고. 세 번째,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딴 데 관심 갖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뇌가 있어요, 뇌. 뇌가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안 뒤져봤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과학자들, 의사들이 말랑말랑하대요, 말랑말랑. 근데 이 뇌가 말랑말랑한데, 이 뇌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어요. 머리에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뇌를 말랑말랑한 뇌를 자꾸 운동시키고 또 뇌를 이렇게 일하게 만드는 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요? 뇌를 말랑말랑한 뇌가 가만히 있으면요 원시인이 된대. 원시인이 되어서 사람이 자꾸 짐승으로 가는 거야. 이제 짐승으로. 그런데 짐승으로 안 가고 원시인으로 안 빠지게 하고 진짜 이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고 이 뇌를 건강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읽는 거. 책을 읽는 거. 성경 이미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니까 책 읽는 걸 나오더라고. 책 읽는 거. 그래서 뇌를 말랑말랑한 뇌를 참 격동하고 이게 약동기고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그분은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책이야. 책을 심도 있게 읽다 보면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 예방을 말할 것도 없고 총명하게 되고 예리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은 많이 읽다 보면 깊이 읽다. 너 마음도 깊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라잖아. 성경을 읽으면요,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그 제가 책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을 가만히 수정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들었어요. 왜? 읽지 않았으면 이게 안 나와요.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발견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져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내용은 여기 이 책에 없어요. 이게 읽는 것에 대해서 읽는 것.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옆에다 놓고 등사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과학이 발달돼갖고 프린트 뽑으면 다 주잖아요. 읽으시라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읽으시라고요. 뇌만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경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되고 성경의 중심이 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성경 자체 예수님이신 분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읽을 이유가 없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지금. 늘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당신이? 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4장 16절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중요한 말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뭘 읽었다고요? 성경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책을 딱 펴니까 어디 찾았다 그래? 이렇게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왜 성경을 찾아서 또 읽어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늘 하시는 대로 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죄인된 우리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이 책을 만들어주니까.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설교를 못하냐? 성경 구절을 많이 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한대. 지사님, 이 방송을 듣는 분, 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그분을 평가하는 박 목사처럼 설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맨날 성경 구절만 되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성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날 왕노로 탈 수밖에 없는 예비된 신부 성도는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
무슨 얘기하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 읽으면 다 자. 졸아요. 안 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천에서 성경 읽는 이제 성경을 읽는 이제 강습이 있었어요. 여기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한 20명이나 30명이나 올 줄 알았는데 5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적이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0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거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모세가 건강관리 잘했대요. 옆에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러면서 뭐였냐? 걷기 운동을 잘했대. 걷기 운동. 그때는 마차가 있었냐, 택시가 있었냐, 사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걷기만 했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 여러분, 걷는 운동 좀 중요합니다. 걷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년 살았어요? 왜 120년 살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 말씀 좀 해보세요. 걷기 운동 잘해서? 아니면 먹지 못했던 만나를 그렇게 먹어서? 왜 그랬어요? 오늘 주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은 읽는 거. 이 말씀 앞에 살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었어요? 말씀이 붙들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을 때, 120살 총명할 때, 내일 모레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기록해요. 신명기 31장 9절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9쪽 밑에 보겠어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언제 이 말씀을 했다고요? 돌아가시 직전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모세가 어떻게? 이 율법을 써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게 쓰는 거 쉽지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양피제에서 다 판단 말이에요. 글 쓰는 것은 중노도 중에 중노동이요. 그러더라고. 제가 책을 어느 목사님 드리니까 중노동보다 더 힘든 이 책을 쓰셨어. 그러더라고. 지금은 너무 쉬워요. 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지가 다 하니까. 그 옛날에는 다 펜, 이게 긁잖아. 옛날 가리방 긁었잖아요. 그것도 힘드는데, 모세 시대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더 힘들어. 손모가 하시면 힘들겠어요? 허리도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쥐가 나고. 요즘 가만 앉아있으면 다리 쥐가 나는 몰라. 힘들어. 일어나야 돼.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120살 어르신이 그러니, 이 말씀을 써놓으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기력이 쇠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건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모아놓게 하고 모이고 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낭독했대요. 누구까지 모였어요? 어린아이까지, 집에 있는 손님까지, 외국인까지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책, 이 율법시 백성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 한 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방에, 차에 다 한 권 이상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읽어? 나만 읽지 말고 어린아이 다 같이 놓고 읽으라 이거예요. 읽어내.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뭘 하라고요? 이 말씀을 쓰고 읽고 낭독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말씀을 했죠. 율법을 말씀을 했죠. 그러고 나서 쭉 모세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어도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조상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말씀, 모세에게 직접 들었던 말씀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나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100년 안에 다 죽는다고. 아무리 막 오래 살아봤자 다 죽어요. 죽었는데 이 세월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쭉 갔어요.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 죽고 반복되어진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낭독하고 배우고 이러한 배움의 삶이 이건 변하지 않고 쭉 왔단 얘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유산이야. 믿음의 유산. 지금도 해야 안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거기 전에서 젊은 애들이 모자 쓰고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허리를 하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애들이. 젊은 애들이요. 성인식 하면 이 사람들은 두루마리 큰 거 들고 간다는 게 제일 앞에. 그게 세계적인 민족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공부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삶이 다 했다는 거예요. 조상 그 아들하고 조상 그 아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왔냐? 다윗 왕 때 딱 왔어요. 이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편 19편 10절 봅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뭐로 더 사모하라고요? 요즘 말하면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이번에 얼마나 벌까 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사모하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 더 사모하라잖아. 그랬더니 사모했더니 뭐 그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이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 들어온 걸 보고 기뻐하고 맛있다요. 통장에 돈이 쌓여진 거 보고 기쁘다 이거예요. 어떤 처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한 달 지나가면 돈이 없더래. 밑 빠진 항아리더라 이거예요. 그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 계획을 나 이번에 3천만 원 저금한다. 목표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커피 마실까 안 마시지. 누구 만날까 안 마시지. 가서 밥 먹을 안 먹고. 왜냐면 3천만 원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모은 줄 알아요? 인터넷에 올려놨어. 9,900? 뭐 했고 하여튼 60만 원 부족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3천만 원 목표였는데 1억이 됐어요. 다음 달 1억이요. 그럼 이 사람은 통장에 돈이 쌓여진 거 보고 뭐라 그래? 살만 난다 그래. 그런 삶을 나봤자 말씀이 없으면 꽝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살만 나야 돼? 말씀이
말씀이 보고 쌀만 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천국 가서 살게 해주지, 돈 쌓아놓고 돈이 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가 동료 때 부르는 게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이 말씀 하는데서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들도 딸들도 박수 안 쳐주더라고. 책꽂이에 요한계시록 책꽂이 있으면 박수 안 쳐줘요. 이거 아버지가 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게 안 해줘요. 통장 입금 많이 돼 있으면 해줄 수 있겠지. 지금 부담 든다고. 말씀이 쌓여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편 119편 119편 103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자,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맛있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이 600년 전에 모세가 읽어줬던 그 말씀을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제일 읽었던 이게 말씀이 전에 들은 것도 말씀이에요. 참 철두철미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거. 설교하라고 안 했어요. 쓰고 읽고 듣고 들려주라 이거야. 읽기만 하면 성령이 다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떡보다 뭘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셨어요. 사람이 3일만 지나가도 배고파요. 일주일만 지나가면요. 저기 바깥에서 밥하는 그 냄새가 나 코에 들어온다니까. 에? 배고파서. 그러면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이 위가 찢어져. 배 아파 죽겠어. 그냥 밥 달라고. 위가 밥 달라고 하면 요동을 친다니까. 밥 냄새만 맡아도. 그래서 금식할 때는 밥 냄새 안 나는 데 가야 되는데 심리 밖에 밥 냄새도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그런데 밥 냄새가 나요? 떡 냄새가 나요? 말씀이 냄새가 나요? 말씀이 냄새가 났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 이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뭐냐면 말씀의 쓴맛과 단맛과 쓴맛이에요. 이걸 살아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자, 이제 말씀의 쓴맛 좀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의 쓴맛이 어떤 맛인가. 뭐, 이 부인, 딴 데 들어가면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해서. 말씀의 쓴맛이 뭔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단맛 봤어요. 말씀의 쓴맛. 첫 번째, 말씀의 쓴맛이 뭔가? 첫 번째, 에스겔 3장 10절이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고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첫째, 말씀의 쓴맛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쓴맛이 뭔지 모르죠? 아직까지. 알게 드려요? 자식이 부모된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속이 썩어 안 썩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쓴맛이에요.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승의 쓴맛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내의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씀 부리냐고. 쓴맛이.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아 전했는데 백성들 듣지 않는데요. 그러면 에스겔이 전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에스겔의 마음이 쓴맛이 되죠. 그 에스겔이 당하는 쓴맛이 크겠어. 말씀을 들려준 하나님의 마음이 쓴맛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 쓴맛이 더 커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죠?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제가 속이 썩어요. 쓴맛이 생기는 쓴맛. 근데 저보다도 말씀을 들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더 아프시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겔 3장 8절서 9절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왕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데 이마들이 다 굳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것은 뭐냐? 악하다. 에스겔 선지자야, 네 말하는 것 듣지 않겠다. 너무 악하다. 모욕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얼굴이 확 핀 사람 별로 없어요. 굳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미리 얘기했죠? 11절에서 12절 함께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어떻게?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 한다. 이것이 뭐예요? 쓴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쓴맛이 복이 있대요. 쓴맛 좀 봐라 이거야. 근데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은 알더라도 모르겠어. 왜 그러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 커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은,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은 쓴맛을 본 사람만 상을 받아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꼭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가만 하세요. 큰일 나요. 다쳐요. 가만 하면 안 돼. 제가 지금 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만 하는 거라니까요. 저거 이 말이 왔다가도 쑥 돌아가요. 이 말하면 안 되지. 왜? 악한 말을 들을까봐. 거짓된 말을 들을까봐. 욕하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 있다면서 하늘에 복이 있대요. 저한테 아닌 것 같아. 할만 하라. 이것 같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2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갔다가 있는 그 교회 어느 교회 3.1절 맞아갖고 어디 다녀왔대. 3.1절 교회 이름 잊어먹었네.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들이 넘어왔고 이 교회에 66명이라든가 77명을 한꺼번에 죽였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뭘 지들가 해꾸지했다고 우리를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죽였냐.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 부임했대요. 이 목사님도 죽었어요. 두 번째 목사님 왔어요. 또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이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 동네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마을이 망했다. 다 죽는구나. 하고 두려웠더라.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건 복이다. 하고 이 교회를 존재시켰다는 거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지금 북한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여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평화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죠. 다 골방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수 믿고, 들키면 저기 감옥 가야 되고, 중독 가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돼요. 죽임 당해요. 이런 일이 지금 북한에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핍박 심한 데가 여기야. 이 문제를 해결 안 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이 누구랑 회담했다잖아. 깨졌다잖아. 트럼프라는 이분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통령 머리 위에 놓고 안수기도했대요. 그게 뭐예요? 나는 미국이 대통령이고 세계적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장로님 되셨지만 목사님 안수 받았다는 목사님 있어요? 무릎 꿇고? 그게 이제 사진과 동영상 올려놨더라고. 목사님 안수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대통령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에스겔 3장 17절. 에스겔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세 번째는 뭐예요? 깨우쳐요. 잠자는 자는 깨우라. 누구 말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꾸 깨우치라. 깨우침을 받는 게 쉽겠어요. 그냥 서쳐가는 게 쉽겠어요? 깨우치려면 지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지적받는 거 싫어해요. 몇 마디 지적하면 쫓겨나요. 요새 이상한 세대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깨우쳐야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깨우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깨우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깨우침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제가 제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고 제가 뭐 필요 있어요. 내 영혼 때문에 내요. 1차적으로 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3장 19절에서 20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바른 말 하지 아니하면 그가 죽었어요. 그럼 핏값을 나한테 찾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전한다는 게 이게 무척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깨우치는 대상은 악인과 의인이에요. 악인은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하고 깨우쳐야 되고, 의인은 당신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당신도 죽어 깨우쳐야 되는데, 너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는 이 말이 쉽게 나오냐 이 말입니다. 너는 복 받는다, 너는 축복 받는다, 이래야 사람들이 듣기 좋지. 예를 들어서 박 집사한테, 박 집사, 여기 있는 박 집사님 말고 여기 김 집사는, 김 집사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그 김 집사가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쌍 눈을 띄면서 당신 뭘 나한테 죽는다고, 당신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안 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지만 그 빚값을 나한테 찾는다. 나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괜히 했는가 봐. 이게 무서운 거 이거 목사의 직이라는 게, 말씀 전하는 직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억지로 끌려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학교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는 그냥 목에 끌려가고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그래요. 참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몇 번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뤄놓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구해.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내놔요. 뭐가 있어요? 5억짜리 교회 건물 받은 거? 그게 죄 용서함 받은 것보다 큽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고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뭐 달라고 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뭐 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미 받았잖아요. 네 번째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네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거짓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뭐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쓴맛이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는다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1000년 동안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잖아요.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했다고요?
평생 옆에 뭘 갖고 끼고 살았다고? 말씀을 끼고 살았다. 뭐 평생 말씀을 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 성경 가진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니까. 그것도 이건 두꺼운 성경책이 아니라 숨겨진 성경. 그것도 뭐 인쇄된 게 아니라 쓴 그 성경책. 어떤 사람들 팬티에다가 말씀을 쓰고 런닝 하는 거 말씀을 쓰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옷에다가 말씀을 쓰냐고. 자, 우리는 너무나 풍성해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없어. 사도행전 12장 2절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 중에 순교당한 자가 야고보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많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이상하지요.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빠지고 일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길래 죽이냐고.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우리는 어떻게 참 말씀 듣고 막 회개하고 병든 사람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다네, 자식들이 부모를 죽인다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아버지의 성령이 전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고 엇박자 나지 않나요? 엇박자가 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1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자꾸 부흥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나에게 얻는 소득도 많아지고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대신데, 그리고 나서는 죽는데, 그리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임을 당한 사람만 살려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통로로 만들어놨어요. 이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얻어맞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핍박당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쫓겨당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하늘에서 뭐 큰 상이 있다. 무슨 상?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로 타는 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욕먹거든. 저 박 목사님은 왕노로 탈 사람인가 봐.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
그건 내가 보기에 힘들지, 뭐.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욕을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을 설교를 했길래 교회가 붕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안 되고 안 되고 간에 다 주님의 뜻이지만. 다섯 번째, 말씀에 쓴맛이 싫다고 버리면 말씀의 단맛도 사라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의 쓴맛과 단맛이 뭔가 찾아내봐요. 말씀의 쓴맛이 뭐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말씀의 쓴맛이에요. 그러면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단맛이 뭐죠?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이게 단맛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단맛과 쓴맛을 절줄 해보니까 어느 쪽이 더 무거워? 네? 쓴맛이 더 무거워. 그랬더니 어떻게? 근심하며 갑니다. 근심하며 갔는데 누구나 지 홀로 가고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예수님 떠나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쓴맛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복이라 해서 복.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쓴맛이 자기에게는 저주요. 그래서 예수님 싫다고 떠나갔어요.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좋다더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줄은 안 파니까 어떻게 다 뺏어가더라고. 스스로 팔아서 가면 되는데 시간 지나가 다 뺏어가요. 이 청년이 나중에 다 뺏겨서 안 뺏겼어요? 벌어 다 뺏겨요. 사치쳐서 뺏겨가고 병이 찾아와서 뺏어가고 사고 나서 다 뺏어가요. 순수하게 말을 들어야지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 있지만 말씀을 받는 쪽에서도 말씀의 쓴맛과 단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쓴맛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쓴맛을 버리면 천국의 단맛도 지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항상 단맛과 쓴맛이 같이 가요. 아셨죠? 이게 못 가냐? 손등과 손바닥이요. 손등과 손바닥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단맛만 자꾸 내빼는 사람 가짜예요. 같이 가는 거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시면 전부 다 같이 간다니까. 단맛만 가는 게 아니에요. 쓴맛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간다, 같이. 예수님께서 단맛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저를 보세요. 오병리 역사를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000명이 목에서 남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단맛이에요, 단맛. 그러니까 단맛을 받던 마음은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고 임금을 받들자고 당회에서 교인들이 투표해서 그걸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신 곳마다 다 몰려들어요. 왜?
단맛을 봤거든. 말씀이 단맛을 봤거든. 무슨 맛이요? 요즘 말하면 축복의 단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내 떡과 내 살을 먹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뭐래요? 이 말씀이 매우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쓴맛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 다 떠나가요. 아셨죠? 그 말이 거기 없다는 저를 보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단맛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누가 그런 단맛으로 받아들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도 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단맛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내 상처를 주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한쪽은 예수님이 영생이 주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시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4쪽 보겠어요? 14쪽.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 그래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썩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하신 말씀 속에는 언제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쓴맛이 뭐예요? 박해를 받는 게 쓴맛이에요. 그런데 그 쓴맛이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 것이 뭐냐? 그게 쓴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쓴맛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신 그 복이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확실히 도장, 어린 양이 도장 맡은 사람이에요. 이 쓴맛이 저주라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쓴맛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길로 가고 있어요. 아멘. 꿀 같은 말씀은 좋은데 쓴맛을 내는 말씀은 싫다 이것이요. 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는 부담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쓴맛 같은 말씀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끓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꿀 같은 말씀만 좋아하면 내용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선지자의 쓰기를 할지라도 쓴맛을 주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맛이 쓰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영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3장 19절 말씀처럼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먹었던 말씀인 두루마리가 자신 입에는 꿀같은 말씀이지만 배에는 쓰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받은 이 다시 예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나이 몇 살 때 받아요?
네?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 거 적어도 90세예요. 90세에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저 보세요. 지금 목사직의 정년은 70세예요. 70세면 은퇴합니다. 저도 곧 은퇴해야 돼요. 금방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고 퇴직도 없어요. 끝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목숨이 호흡이 쉴 때까지, 호흡이 마칠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이게 은퇴 목사님한테 딱 드렸지만 나 은퇴해서 소용없어 그러잖아. 나 은퇴해서 소용없어. 은퇴하면 말씀도 끝나나요? 지금 가만히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 은혜로 좋은 사이트를 만났어요. 사이트. 여기는 전자책을 출판하는 그 회사를 만났어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한 내용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사이트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 올려놓으면 책장을 넣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데 몇 명이 본 줄 알아요? 100명 이상 봤어요. 놀라지 않나요? 교인이 100명이냐니까? 제 설교를 읽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내일 아침 가면 200명이 더 줄 수 있어요.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내가 동영상도 올리려고 그래요. 5분짜리. 이 사이트. 들어왔다니까요? 사이트. 스마트를 보면 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안 전하는 거야?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책 만들어서 내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 지금 70세 마친데도 복음 전할 말씀을 전하는 데는 쉼이 없어요. 더 바쁘다니까. 더 바빠. 제가 이제 전에는 주일날 설교 끝나면 솔직히 주일날 오후에 피곤하더라고. 쉬어요. 잠도 자. 요즘은 잠이 안 와요. 할 일이 많아. 옆에서 제 아내가 보고 있지만 이 설교한 내용을 동영상 찍어가지고 제가 쫙 내요. 어떤 거 10개, 15개 나와요. 분석을 다 한다니까. 저 말도 틀렸네. 성경 구절 왜 딴 거 됐대? 틀렸구만. 내가 해요. 틀린 내용도 많아. 그 소주제 만들어갖고 또 이렇게 올려놔요. 복음 전한다고. 또 내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피곤하고 이게 없어요. 이 작업이 내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작업이. 자기 설교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 보고 찢어가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는 사람 있겠어요? 있겠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1시간 반짜리 이게 동영상 안 봐요. 5분짜리 잠깐.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많아져요. 100명, 200명 넘 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목사님, 꼭 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한 내용 5분짜리 보고요. 목사님, 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거예요. 말 와닿았다 이 말이에요. 5분 설교 듣고. 이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만 교회 안 나와도 보더라고요. 그게 안 나. 지금 사도 요한에게 뭐라 하냐. 다시 예언하라.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게 쓴맛 탄맛 90세가 넘는 노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세는 몇 살에 전도했다고요? 120살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내 사진은 은퇴가 없다니까. 계속 되는 게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력 없는 말씀 전파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참 성경에 수많은 그런 책 66권이 있지만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핍박받은 성경책이 뭐냐면 성경책 중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피를 흘렸어요. 죽었어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죽었다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 피가 여기 묻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66구 중에 가장 사랑하는 책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건데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첫 마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들고 또 요한계 첫 마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누가 얼마나 사랑하고 읽고 낭독하고 전하고 듣고 배우냐 이 말입니다. 나는 평생에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위에 안긴 후에도 계속해서 전해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 기록된 그 책을 사도 요한처럼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대로 또 목사님들이 도움받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의 단맛과 쓴맛의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렸어요. 말씀의 단맛과 쓴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방금 이거 말씀이라니까.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잖아. 성경대로 뭐야?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뭐야?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쓴맛이에요. 말씀의 쓴맛이 뭐냐? 십자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하잖아.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 말씀 때문에 욕을 먹잖아.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러니 말씀 때문에 죽음 받은 사람 예수님과 그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보상 상급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뭐죠? 이것이 말씀의 단맛이요. 이것이 뭐야? 부활이 부활. 그러니까 말씀의 단맛은 부활이고 말씀의 쓴맛은 십자가 죽음이요. 같이 간다.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항상 붙여 다니는 거야. 천국 가서도. 그러니 교인들 귀에나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었어요. 그것도 부활도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 담겨지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시겠어요? 우리도 말씀의 단맛과 쓴맛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의 단맛과 쓴맛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말해달라 하면 저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여기서 말씀의 쓴맛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다른 번역에는 예수를 죽인, 우리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 짊어지면 그래야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이 뭐야? 십자가에 몸에 짊어진 사람이 언제? 항상 이 사람의 말씀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수고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술 마신다더라고. 왜 마시냐 그러니까 너무 허전해서. 뭐라 그러더라? 뭐 해서. 그 동네 사람하고 또 싸운대요. 뭐 해서. 고향에서 싸우니까 관계없어요. 타향에서 싸우면 문제 생기지만. 그래서 법에 고소가 되고 또 벌금도 물고 목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모님 마음 어쩌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냥 그 목사님 발로 차. 버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또 속이 상해. 이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말씀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는 이건. 아시나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이. 어떤 목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어요. 저보다 어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갖고 뇌졸중이 왔어요. 쓰러졌어요. 한국에 계신 사모님이 급히 갔어요. 못 알아봐요. 목사님 잘생겼다라고 사진 올렸어요. 사모님이 사모님 좀 안해. 한국인. 그리고 이분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 뭘 하냐면 우리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말자.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그럼 뭐 하냐? 필리핀인가? 여기 가서 거기 소외된 어린이들 자식처럼 또 키워. 예? 얼마나 예수님 사랑 실천하느라 얼마나 했었어요. 그건 목사님 소리였다니까요, 지금. 이분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지금 몸에 짊어지고 있는 거, 이게 말씀의 쓴맛이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복이요.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지금 퍽퍽 있구나 하는 사람이 복이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제껴놓고 내가 무엇을 내가 나에게 이런 벌을 나한테 내리냐, 이 사람은 저주야. 어디를 택할까요?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나타난 걸 택할래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나? 그걸 택할래요? 누구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야. 어떤 사람은 질병이야. 어떤 사람은 사고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나타난다잖아요. 바울사도는 안 그렇나요? 예수의 죽음을 바울사도는 몸에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다니까. 안질. 눈이 안질. 고름이 막 나오고, 눈이 안 보여. 안질.
그리고 성격도 괴팍해. 성격이 더러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으니까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이 내 은혜다 그러잖아. 사탄의 사자를 가시에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빼주고 그것이 내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차원적인 은혜라니까 가장 높은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안 짊어졌어요? 3명 앉혀놓고 설교해봐요. 그거 설교가 되겠냐고. 그것도 2시간, 지금 2시간째야. 칼 씻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우리가 서로 짊어지고 있다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순간 즉시 나타난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의 단맛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고 그리스도 몸이지. 저는 이 말씀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 주면서 이 말씀 그리스도 몸이 뭔지 그리스도 지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몸이 지체가 뭐고 지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의 단맛이 나타나고 말씀의 쓴맛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 지체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고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에게 지어졌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순간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팍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짊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짊어지면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니까 가볍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또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이 편지 쓸 때 부유하고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 뭐요? 많은 사람의 감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인가 거기 필리핀인 것 같아. 이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어도 사모님이 감사하다는 거야. 왜? 우리 주에 용서해 주시고 이 용서에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셨을 거. 감사하다. 그 마음이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요.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감사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임하여서도 내 몸에 이렇게 짊어져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 은혜가 더 넘친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몸에 짊어지고 사는가. 인생은 뭘 위해 태어났다 그래?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다 하면 그 쓴맛이 뭐냐? 복이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죽을 육체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죽을 육체에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면 누구 몸쯤 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합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쓴맛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깨우침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쓴맛이 제대로 박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서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의 단맛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이때 말씀의 진짜 단맛이 와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